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나요?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보기에 좋으니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삼손의 고백이죠. 두 번째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일부만 읽었지만 사실 14장 전체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점점 더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리더로 그리고 사사라고 세워진 이 사람, 과연 이런 삶이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폭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성중독에 걸린 환자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요, 어리고 이기적이죠. 여러분,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이 삼손 같은 이 인물, 여러분 이 성경에서만 보나요?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피하죠. 일부 예배 때 바로 나오던데 피하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하고는 웬만해서는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천천히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보면 삼손의 이 여러 가지 흠들이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정말 이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 장치들이 사라진다면 아마 이 삼손과도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늘 쉽게 삐지고 남들 이야기는 뒷등으로도 안 듣고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내 것 챙기는 데는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충고는 별 상관 안 하는 태도들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인가?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 삼손 이야기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왜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삼손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더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성실하고 완전히 타락한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까? 마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 같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만 불편하신 게 아니라 저도 불편하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샘플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질문들에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를 했을 때 스테고지, 삼손이 이제 잉태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만나주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끝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말로 끝나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의도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시에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그 다음 구절 14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의 예상에 맞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아름다운 일들이 나와야, 믿음의 일들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의 첫 시작은 성령에 취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취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마치 도덕이나 윤리는 개나 줘버려라고 말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죠. 뭔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1절을 볼게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곳이었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적과 싸우는 대신 대적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의 딸 가운데서 여자가 없냐? 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모님의 지금 훈계인 거죠. 잠깐 뭐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게 누구든 상관없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종 간의 문제, 레이시즘에 대한 문제, 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은 믿음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종교를 존중해 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자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온 평생 중에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들은 그냥 힘들면 그만하면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싫다고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강력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서로 종교가 달라도, 믿는 것이 달라도 존중해주고 내가 하는 종교 활동에 토달지 않고 허용해주면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현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으로 묶이면 상대방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나에게도 그 갈등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까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만약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과 이미 결혼했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성경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et
her for me, for she is right in my eyes. 여러분 이거를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 저 여자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이 말하는 율법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 다 필요 없고요. 내 눈에 보기에 저 여자가 옳으니까 좋으니까 저 여자를 가지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우선입니다. 제게는 옳습니다. 내 눈에 옳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가장 어두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뭐였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였다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삼손의 입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만의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사사기의 지금 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진 않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보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 내 안에서 뭔가가 행동되는 대로 결정하고 뛰어가는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 거죠. 전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한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단순히 충고, 잔소리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 탕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드렸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율법을 어기는 가장 패역한 일이라고 믿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부모의 충고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많은 사사들이 지나서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지만 그들 마음 안에 이 블레셋처럼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더 강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블레셋은 진짜 자신들보다 뛰어난 문화, 한 차원 더 높은 기술과 그런 국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철기 문화,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들의 문화, 바닷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멋져 보였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나서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죄송하지만 라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5살, 6살 이쯤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보온밥솥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죠. 저희 집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궁이에서 혹은 그 골로라고 하는 그 석유 그 골로에서 저녁밥을 이렇게 하시면, 냄비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항상 밥을 하시면 항상 첫 번째로 아버지 밥그릇에 밥을 푸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 기억으로는 뚜껑이 있는 밥그릇은 저희 아버지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잘 익은 그 안을 이렇게 잘 이렇게 후벼 파서 후편 게 아니라 이렇게 걷어내고 안에 제일 찰지게 잘 익은 밥을
제일 먼저 아버지 밥그릇에 가득 담고 그리고 안방의 아랫목에 제일 뜨거운 곳에 거기 놔두고 담요로 이렇게 꽁꽁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저녁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면 그 생선 한 마리, 두 마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살이 제일 많은 좋은 토막을 따로 떼어다가 잘 보관해 놓고 아버지가 늦게라도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 그때 내놓으셨던 거죠. 제가 그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먹고 싶어서 예,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뺏어 먹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밖에서 애쓰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신은 안 먹어도 자녀들에겐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저희 어머님이 바닷가에서 자라신 분이시라 생선 요리를 되게 잘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맨날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발라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뭐가 맛있냐고 어렸을 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더 살이 많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친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왜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니까. 왜냐하면 거룩함에서만 진짜 행복이, 진짜 사랑이 나오니까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쫓아가고 있고 세상이 모두 다 열광하는 그 우선순위와 지금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내 삶이, 내 마음이 세상에 정복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셨대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이끄는데 삼손은 지금 성중독자처럼 블레셋 여자들을 다 찾아다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처럼 블레셋을 마치 이웃 동네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삼손의 낳았던 그 고향과 이 딥나라가 하는 곳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누가 블레셋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여러분, 그런데 4절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어떤 계획이요?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섞여서 세상이 나인지 내가 세상인지 지금 분간 못하는 삼손과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원수되게 하는 계획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요. 삼손의 뭘 통해서요? 거룩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삼손의 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결코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려고요. 만약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나도 똑같이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하나 되고 싶은, 블레셋처럼 되고 싶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하고 떼어 놓으세요. 서로 적이 되어서 으르렁거리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야속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 문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으시려고, 떼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이유일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렇게 가던 중에 젊은 사자가 그를 갑자기 덮칩니다.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거룩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성전으로 가서 다시 거룩해 되는, 정결케 되는 예배를 드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숨기고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중에는 거기에서 꿀을 취해다가 자기 부모에게까지 줍니다. 얘기 안 하고. 자기만 부정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더러워지게 만드는 거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리고 이젠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도박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맞추면 큰 돈을 주겠다. 못 맞추면 나에게 그 큰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자기 결혼식에서. 수수께끼가 어려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에게 협박을 해서 삼손에게 답을 알아오라고 그렇게 협박하죠. 그리고 그 부인을 이용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약속한 돈을 주게 돼요. 이렇게 결혼을 파기하고 다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삼손은 나중에 다시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됐다라는 사실에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모조리 불로 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똑같이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험담하고 판단하고 서로 죽이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만 나쁜가요? 아니요. 삼손도 똑같습니다. 그도 강도처럼 악인처럼 행동하죠. 나중에 이 일로 곤란해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버리는데 이 숨은 삼손을 찾아내서 다시 블레셋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리더고 사사인데도 말이죠. 온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드디어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요? 아니요. 오로지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삼손의 삶과 성품으로 자기 눈에 좋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블레셋과 결혼하려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혼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백성을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는 주제를 빼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죄 지은 나를 죽음이라는 그 죄값으로부터 빼내서 자유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 전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마치 내 자식이 빚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내가 일해서 그 빚 대신 갚아서 내 자식 자유롭게 해주고 새로운 꿈 꾸고 새 출발하고 잘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두운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튀기고 뜨거운 19금 장면들이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난장판 같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 더럽혀진 인생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바쁜 일들 속에서 혹은 많은 근심이 눌리는 내 마음 가운데서 잠시 숨을 돌리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죠. 내 삶이 진짜 뒤죽박죽 메스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문제들과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후회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수습하신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집중하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압제가 언제 끝났다고 했죠? 다음 성경인 사무엘서에 가서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나 그때 비로소 블레셋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죄송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크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심하게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죄로 얻은 내 속에 수많은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그 죄나 앞으로 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라도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요점부터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너에게는 아무리 메스업된 인생인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될 소망과 그 계획이 반드시 있어.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네가 지금 망가진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을 그런 확신이 들 때에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구절 바로 다음 22절에 왜 이 굿뉴스가 왜 나에게 진짜 굿뉴스인지를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고요. 과거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들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기뻐하시고 내일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흠많은 나를 받아들이시고 흠많은 나의 죄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예전엔 이런 게 좋았거든요. 젊음, 성공, 돈 많은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지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눈에도 좋은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